염려를 응답으로 바꾸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염려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세상의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의 근심은 이 사망을 이루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을 하지 말라, 세상의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염려 없는 곳을 가려면 뭐 공동묘지밖에 없겠죠. 염려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불신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염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신분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 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혹 불신자 가운데서 염려하지 마라,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객기라고 하죠. 결코 불신자는 염려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시는데 최고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이 10장 3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 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망, 생명, 천사, 건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아멘 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하지만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알아도 안 돼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끄기 급해요.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자동으로 염려가 돼요. 어느 정도 염려가 되느냐? 그냥 꿈에서 나타날 정도로 염려돼요. 꿈에 꿈꿔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거 꿈에 나와본 적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아주 깊이 영혼까지 무의식까지 이 염려가 잡혀 있다는 증거거든요.
오래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세상의 근심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염려를 해라, 하지 말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 속에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 4장 9절에는 7절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나와 있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지요. 뭔가 카타르시를 체험해가지고 이 근심이 없어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정신질환약을 먹어가지고 이게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염려가 잠시 잊을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빌립보 4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정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맑아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오히려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빌립보 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가 아니라 염려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염려의 근본적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염려를 하는데요.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상처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선악과 범죄 얘기거든요. 그게 뭐 그래 대단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한 거 여러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처로 나와 있습니까?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또 태어난 이후까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 때 왜 만드는가를 아시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단은 유혹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상한 그 선악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죠? 안 만들었으면 아예 그런 유혹 자체가 없었을 건데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 뭐 테스트하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동식물은 선악과 뭐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모든 이 동식물은 뭐 하나님은 떠나면 산다 죽는다 이런 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본능대로 살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뭐 인간을 따지면 로봇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유의지를 줬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지 말라고. 떠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돼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험한 곳에 가면은 이곳은 위험한 곳이라고 이 게시판이 있지요. 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먹었죠. 왜 먹었습니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못 먹게 했는 줄 아느냐?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예, 언약이 희미했던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하와는 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어버렸어요.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항상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죽음이 아니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은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육신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 육신적인 죽음이죠. 하나님 없는 자는 반드시 사단을 가두기 위한 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또한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하는 그걸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원죄 아래 놓이게 됐어요. 자범죄는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인간보다 강한 자에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뭡니까? 사단. 사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해서 타락한 천사장.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천사장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여기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앞이 마귀라고 한 겁니다. 운명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재앙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지옥에 잡혀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를 하든지 인식을 못하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잡혀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어떻습니까? 염려의 현실적인 이유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당연히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못 먹으면은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듯이 염려, 근심, 불안, 걱정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또 뭐 감사하게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살았지만 사실상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각인되어 살고 있다가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머리의 구조가 형성되어지냐 하면요. 그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머리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나 중심이란 말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먹었잖아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혹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 반대말은 뭐예요? 너 중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할 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 내한테 손해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 중심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하면은 좋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쫓아가지고 욕심을 쫓아서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움직이면은 반드시 더 큰 영적 문제를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이거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복음에 유익하냐, 전도에 유익하냐 이 관점이 아니라 나한테 지금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걸 내용을 조금만 알아도 어떤 것도 판단이 쉬워요. 뭐 돈 따라간다, 뭐 욕심 따라간다 이러면은 저 사람 자기 중심대로 가는구나 라고 판단이 쉬운데 애매한 것도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게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이건 하나님 중심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것도 보면 바로 앞에는요, 빌립보 4장 2절이죠. 누가 나오냐 하면은 성경에 유오디아 순두계,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권한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 두 사람에게 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오디아가 누굽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할 때 하나님 막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나 보낼 때 마게도의 첫 성 빌립보입니다. 거기에서 만난 첫 번째 제자죠. 이 루디아는 이 자두장사, 비단장사입니다. 비단장사하는 이 산업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로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완전 제자죠. 그러면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또 정말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의 첫성, 이 마게도의 첫성,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사실은 이 루디아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순두개는 또 누굽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루디아와 비교하는 거 보니까 같은 동력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루디아와 순두개가 굉장히 다투었는가 봐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바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로마의 이 자택에 감금되어져, 이 말 감옥살이죠, 하면서 쓴 편지거든요. 그때 뭐 당시에 뭐 지금 이 빌립보하고 이 로마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전화기가 있습니까? 무슨 인터넷이 됩니까? 그런데 소문이 다 났어요. 얼마나 다퉜는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도 세상에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이 바울이 근심할 만큼 소문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요, 사실은 미리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그때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같이 데려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마가예요.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지은 마가. 그때 당시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마가 어머니가 제공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거든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가다가 마가가 나이가 좀 어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굉장히 힘들었는가 봅니다. 성경은 턴에 떠나와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렸죠.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섬기고 동역자로 갔다가 힘드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시작하죠. 그때 바나바가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한테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 나와 있거든요. 누나의 동생, 조카죠. 그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배신했지 않냐. 가다가 돌이키면 또 힘들어진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아니다, 이 친구 회개했다, 그때 실수를 했고 두 분 다 자지 않겠다 약속했다,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을 따라갔으니까 바울 중심의 이제 성경의 기록이 이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지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은
이제 이 다른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른 겁니다. 누구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를 선택했고 바나바는 가까운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예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그 마가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역사에 이렇게 했던 그 집의 제공자 당사자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를 보고 내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보다 내 아들이라고 했듯이 이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내 아들이라고 했을 만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골로새서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를 대접해라, 영접해라. 또 마가를 데려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화해를 하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선택을 실패한 겁니다. 실수한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지만 사실은 바울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회복하죠. 그걸 경험하고 있던 바울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루디아, 이 순두개.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매한 상황들 많이 벌어지거든요. 사실은요,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별로 이런 일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복음 위해 살겠다는 것은요, 굉장한 이게 사단의 틈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런 이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를 위하여. 둘 다 똑같은 말을 한다니까요. 복음을 위하여. 누가 옳습니까? 성경에 누가 옳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중심이란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다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바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생긴 게 뭡니까? 물질 중심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지구를 완전히 멸했습니다. 그때 어인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려 두어졌죠. 근데 이 홍수를 멸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대 네피림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피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말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다는 얘기겠죠.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면은 이 사단을 섬기는 것이 물질과 우상이거든요. 이거를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죄악은 계속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신라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눈에 보이는 곳에 물질이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자녀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야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재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정말 보호하는 방법. 그게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통을 줘서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 없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어떻게 누가 선도하고 누가 선교합니까? 저 남녀 호랑객교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할 겁니까? 저 무속인들이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할 겁니까? 아니면 저 천주교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할 겁니까? 다른 예수 믿으라 할 건데요. 틀린 복음 얘기할 건데요. 누가 할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 전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당연히 언약 전달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 땅에 이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주의 종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 만국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야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을 살아서 여러분이 행복하다면은 하나님이 무슨 악한 취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그래 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질 중심으로 우상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재앙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공 중심이 뭡니까? 바벨탑도 똑같아요. 바벨탑이 어떤 사건입니까? 전 모든 사람들이 한 지도자, 그것도 또 악한 영이 잡힌 지도자에 타해가지고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벨탑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벨탑 그때 당시 뭐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지도 않을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가다 했을 거예요. 누가 그걸 하고 싶어 합니까? 그거 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오늘날 시대의 독재자라고 합니다. 저 북한한테 독재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면 지도자는 자기가 높아지겠다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언약이 끊겨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언어로. 2만 4천 민족 되는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다시 언약이 전달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해야겠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교회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일단은 성공하고 보자.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히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내한테는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한테는 자존심도 필요한 거예요. 당장 내한테는 이게 성공하지 아니하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이유예요. 저는 뭐 참고적으로 많은 목회자분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빼쁘고 믿음 빼쁘고 영적이 빼쁘면은 목회자분들은 타락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얘기 하대요. 설교 못하는 목사는 용서해도 아픈 목사는 용서 못한다. 들어봤습니까? 목사들 하는 얘기입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나이가 들면요, 연금도 없어요. 목사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말로 나가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밥도 못 먹어요. 이게 젊을 때는 뭘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요. 교회는 약해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목회자가 선택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참 보이더라고요. 똑같거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해되는데 그거는 불신자 얘기잖아요. 이해되는데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얘기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며요. 염려하지 말라며요. 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라며요. 먹고 살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하지 말라며요. 그 아무리 들어서 뭐합니까? 내 안에는 그게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단에게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가 그러면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백성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정말 세상의 근심은 안 하고 하나님 중심 근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에 살까? 이것만 근심하고 살고 싶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혈기가 있어서 그래요. 좀 나쁜 표현을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상으로 사람을 움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실과 이 사실적인 비밀이 없으면은 언젠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이 성경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그 통로가 뭡니까? 염려거든요. 그래서 3번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뭘로요? 응답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응답으로 바꾸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요. 뭐니 해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깊이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괜찮은데 중요한 원리는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분이 여셨기 때문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구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 참된 선지자 된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던 이 예수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여러분 구원 받는데요, 지금부터 김일성을 뺨을 때릴 만큼 악한 짓을 해도 구원이 보장된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분과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전도, 선교고 뭐 하나님 계획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지옥 갈 천국 갈지도 모르는데 뭐가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근세를 끝내셨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분이 참 제사장 됐는데요, 우리의 죄를 미래까지 끝냈습니다. 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끝냈어요. 그게 십자가의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인 겁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이 됐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분이 참 왕이 돼서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는 종의 호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자가 염려, 걱정,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만 있으면 사단의 근세가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에 안 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사단의 근세를 꺾이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사단의 근세가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꺾여요. 그때만 귀신이 도망가요. 누구는 또 헬라어로 외워가지고 엔토 뭐 휘파기에 사타나 뭐 이하고 그래 외워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만 도망갑니다. 사단은 진짜 언제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강인대 보면요, 사단이 공격 자체를 안 합니다. 손해거든요. 걔가 바보입니까? 우리보다 똑똑한데요. 여러분을 건드리면 손해다라는 걸 알면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면 이익이다 생각 들 때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의 근세를 끝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육신적인 축복은 응답 더 큰 세계복음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기다리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왜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 할 때요,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증거 안 주면은요, 사실은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뭐 부끄럽게 자랑할 거 뭐 성경책에 이런 얘기 하더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반드시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뭐가 된다고요? 증인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집 같은 쪽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아, 내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구나.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르면 곤란해요. 이거는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내가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체험을 못한다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온다니까요.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가 한나라는 인물입니다. 이 한나가요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나는 이 남편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은 그때 당시에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지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신분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늘처럼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레위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알고 있는 언약은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라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기가 레위인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주는 이 말씀을 회복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아들도 없었고 그 일을 자기 아들에게 줄 마음도 그걸 권할 마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힘들게 됐죠.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같이 있는 일부 다치다 보니까 성경이 뭐 분인 나라로 나오는데 이 같이 있는 이제 같이 있는 후처죠. 괴롭히는 거예요, 자를. 너무 힘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다가 마음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요 기도해도 안 담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죠? 저 인간이 너무 밉다.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하다가 저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윤리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에이씨 기도해도 안 되네 이리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나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알고 있는 게 마음이 담겨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아들을 나신이로 만들겠다. 이 아들을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길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이 메시아 언약을 전달하는 인물로 만들겠다. 그걸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가난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내 건강은 왜 이렇습니까? 백날 기도해봤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안 된다 그 소리 생각 안 들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안 담겨서도 하나님은 방법을 다르게 하시죠. 고통을 줘서라도 환경을 통해서라도 사건을 벌였으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담게 만듭니다. 무슨 마음에 담게 만듭니까? 그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건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냐. 결국은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인데 결국은 복음 위에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이 일주일 만에 죽더라도 내가 이 복음 위에 살다가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마음에 담긴다니까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응답을 바꾼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주신 먼저 말씀부터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왜 예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까? 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이유가 간단하다니까요.
항상 세상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그 구조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세상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회사 일을 해도 그렇고 그 내용들이 다 안목의 정력이고 육신의 정력이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그게 필요 없습니까? 살아가는데 또 필요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심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겠다. 그거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게 마음에 담길 때까지. 어떤 면에서는 영원토록요. 이걸 마음에 못 담으니까요, 괜한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알죠? 갈멜에서 이제 850명이 거짓 선지자를 죽였던 이 엘리야도요, 나중에 이러면은 그 악한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세벨이 내가 오늘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신들의 벌이 내 머리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낙심해 버렸어요. 왜요? 해봐도 안 된다. 내가 곧 죽을 거구나. 이런 염려도 있었겠지만 해봐도 안 된다. 아니 거짓사 850명을 죽이면 뭐하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를 내렸다겠다가 거치겠다 해봤자 뭐하냐. 다 도망가고 내밖에 없는데 결국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살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을 네가 세우도록 하겠다. 아합 왕을 패하고 에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엘리야 네가 세우도록 하겠다. 그리고 많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제 나랑이 나왔는데 그 제자의 이 리더가 되는 이 엘리사를 네가 세우도록 하겠다. 이래 나온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참 곤란하죠. 모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방황을 하는 겁니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때부터 다시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사건, 환경, 문제, 여건은요, 어떻게 보면은 낙심된 환경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실 거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축복된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거 염려하지 않을 만큼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 그걸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성령인도 받고 있다가 3번에 2번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이 간증 나옵니다. 문제 사건 벌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무슨 문제가 벌어진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문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벌어졌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의 통로를 주실 거다.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한 대 치유박는 문제 사건하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위에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인도받으면서 생기는 문제 사건은 100% 다릅니다. 그렇죠? 혼미한 가운데 생기는 문제 사건은요, 말 그대로요, 정신 차리라고 주는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 인도받다 생기는 문제 사건은요, 응답 주기 위한 문제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메시아의 언약을,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아봤던 요셉은요, 노예로 가는 문제와 이 감옥으로 가는 문제는 하나님이 총리를 세우기 위한 통로였을 뿐이에요. 다윗이 이 사울왕의 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세워서 특별히 자기의 제자들을 이 신하로 삼을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시간 지나면 그래요. 알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계속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복음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요. 그죠?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목회자에 주신 응답이 있고 평신도에 주신 응답이 다릅니다. 장로에 주신 응답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릴 때가 있고 도전할 때가 있어요. 긴장할 때가 있고 누릴 때가 있고요. 모을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도 다 달라요. 시간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테나를 항상 잘 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3분의 1분을 얘기했듯이 로고스에 여러분의 안테나를 두세요. 하나님 말씀에 딱 안테나를 두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를 안테나를 두세요. 그러면서 또 다른 안테나를 하나 두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뭐 같은 단어긴 하지만 표현할 때 조금 다르게 합니다. 레마라고 얘기하죠. 레마는 뭡니까?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전도자의 입에서 이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건 시간표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거기에 안테나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 내게 배운 거라고 그랬어요. 내게 나를 통해서 본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이게 배운 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표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적으셔야 돼요. 많은 걸 적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적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적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레마의 음성입니다. 지금 시간표 나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되거든요. 내게 주신 음성이 그거였어요. 전도 선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요. 많은 문제 사건 벌어지겠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 지금 시간표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전도 선교 아셔야 돼요. 전도 선교는 나가서 떠드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 속에 안 들어오면은 그 환경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 교회는 그 시간표예요. 개인도 그렇지만 이 교회가 그 시간표입니다. 그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요,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좋죠. 내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저는 참 슬픕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내가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자기 재산 바친다는 거 바친 사람도 못 봤고요. 바쳐서 망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야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려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되죠. 뭐 사람한테서 뭐 할 겁니까? 어떤 분은 안수해달라는데 왜 안수 받습니까? 안수라는 것도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는 줄 압니까? 성경에서 안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는요, 그런 안수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때, 기도할 때 안수라는 형태를 통해서 한 거예요. 안수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짝대기를 내가지고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물이 나오게끔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거는 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당연히 응답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먼저 지키세요. 그래, 믿음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리되지 않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니 하나님이 응답을 바꾸시는구나. 그거 몇 번 체험해보면요,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기대가 되진다니까요. 최근에 저한테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가끔씩은 문제 좀 오면은 좀 기회가 이런 이상한 생각도 드는데, 뭐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유를 응답으로 바꾸는 비밀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